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언자 공동체 2025년 우리 표어죠. 예언자 공동체 이것을 보면서 여기 구체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임재 공동체, 진리 공동체, 그리고 역사 공동체. 이것을 수요일마다 하나씩 이렇게 지금 정복해 가고 있는 중 오늘은 그 세 번째인 역사 공동체 그 중에 우리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엘리야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역사 공동체를 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사람이 엘리야다 그런 이야기죠. 이유가 뭐냐? 우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언자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대표적인 예언자니까 예언자 공동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언자니까 무슨 근거로 엘리야를 대표적인 예언자라고 하는가? 호세아가 들으면 섭섭하다. 뭐 이럴 수 있겠지 않겠어요? 얼마나 예언자가 많은데 무슨 근거로 엘리야를 대표적인 예언자라고 하는가?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변화되었을 때 그때 뭐예요?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한다. 그게 그냥 아무나 나와라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모세는 뭐예요? 율법.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가 된다 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야를 봐야 될 이유가 뭐냐? 예언자 가운데 능력의 선지자로 바로 그렇게 엘리야를 꼽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언자 공동체 그 중에도 역사 공동체 아닙니까? 능력. 근데 엘리야는 예언자 가운데서도 능력의 선지자, 역사가 하는 능력의 선지자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 전부가 다 그가 능력의 선지자인 것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엘리야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엘리야의 별명 뭔지 아세요?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별명은 불의 선지자예요. 지금 갈멜산의 성지순례 가봐도 그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엘리야의 별명은 불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그 할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운 그 역사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혹은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온 그 아합이 분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을 갖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바로 강한 능력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한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자 공동체에서 우리가 역사 공동체를 묵상한다면 당연히 누굴 봐야 한다? 엘리야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능력의 종 엘리야,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하는 능력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힘이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의 힘이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냐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겠습니까? 그런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가운데 능력을 행하라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든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꼽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그런 역사를 익히지 않았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가 뭐 하나님 선지자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행한 것은 그가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묵상기도. 예,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기도. 상담기도. 예, 기도 가운데 상담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쏟아놓고 나의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상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탄원기도. 나의 이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그냥 호소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정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탄원기도. 참회기도. 나의 잘못,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그런 것이 바로 중보기도죠. 예언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가운데 선포하고 깨닫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엘리야의 경우는 좀 독특한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전투하는 기도예요. 예, 승부를 거는 기도다. 사실 앞에 쭉 얘기했던 기도들은요, 이미 기도함으로써 뭐예요? 예, 이미 기도함으로써 이미 끝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묵상도 마찬가지, 뭐, 참회도 마찬가지, 상담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그거로 이미 응답이 다 받은. 그런데 이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아도 좋고 아니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싸움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전투하는 기도예요. 승부를 거는 기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별명은 불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전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전사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싸운 사람이고 그리고 전쟁하듯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승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전사는 기도하면서 세 대상과 싸움을 합니다. 기도의 전사는 기도하면서 세 대상과 싸움을 해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전사들이 가장 많이 싸움을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전사들이 가장 많이 싸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협박하고 뭐 하나님한테 공갈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 다른 거 믿을 거예요. 막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은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맞아야 돼. 그 무슨 기도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 막 위협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드리면서 온 정성을 다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기도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표현 중에 정말 한국 사람한테만 있는 뭐 다른 데 있었겠지만 한국 사람한테만 훨씬 더 그야말로 유행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지러워서라도 응답하시게끔 말이죠. 기도를 씨름하듯이 해요. 이게 기도의 전사들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름이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단지 그냥 야곱의 12 아들들이 부족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의 그들의 어떤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바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바로 그러한 어떤 그런 기도의 전사. 이게 바로 정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전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 계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사탄과 싸웁니다. 사단과 싸웁니다. 하나의 기도가 진행되는 것은요, 하나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하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단호한 사단의 음성, 간교한 음성,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싸우고 나가는 게 기도예요. 지금도 벌써 이미 방해가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단호하게 싸우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통성기도는 기도의 전사들의 기도다. 통성기도. 우리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기도 통성기도잖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온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사단이 귀에다 대고 자꾸 속삭이거든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속삭입니다. 내 기도는 쓸데가 없다. 응답될 리가 없다. 부질없다. 막 그렇게 막 얘기할 때 거기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요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외쳐야죠.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그냥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통성기도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그 음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소리내어 외치고 기도하는 그 통성기도는 기도의 전사들의 기도다. 예, 기도의 전사는 기도하면서 두 번째, 사단과 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과 싸워요. 자기 자신과. 우리 안에는 기도할 수 없게 하는 많은 영적 장애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이 지난날의 어떤 그런 경험들과 상처가, 메모리가, 못된 자아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만큼에서 응답이 없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계속 내 안에서 올라온다고요. 이런 수없이 많은 속삭임들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전투예요. 예,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것과 정말 싸우면서 그러면서 선포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전사들이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의 전사로서 바로 이 세 대상과 싸우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야성을 가진 자의 기도예요. 이 시대,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시대가 바알과 아세라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가 또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시대라면 우리가 엘리야가 돼야죠.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야성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떤 때보다. 기도의 전사는 영적 야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투로서의 기도인가? 기도의 전사들이 하는 전투로서의 기도인가? 것 번째, 응답받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전투하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전투에 나갈 때 병사들은요, 승리하는 것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사인데 전투에 나가면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지 이러면 그건 병사가 아니에요. 그 전투는 하나만이에요. 전투에 나간 병사는 승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전사는 기도할 때 응답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의 전사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는 먼저 응답을 선포했어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한계에 밀어붙였습니다. 응답의 모든 걸 다 걸어버렸어요. 그것이 41절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기도도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아합한테 뭐라고 말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다 걸은 거예요. 응답의 모든 걸 걸은 거예요. 응답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기도에 전투하는, 기도의 전사들의 모습이에요. 그 얄팍한 이성 가지고, 합리성 가지고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 기도의 전투 못 이깁니다. 응답되는 것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 이게 전투하는 기도예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 기도 합주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조나단 에드월드가 쓴 그 책을 보고 20세기 후반에 세계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이 데이빗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으킨 기도 운동 이름입니다. 기도를 이 심포니, 이 콘서트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합주회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자, 그 기도 합주회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요, 거기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흥미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여러 개의 기도 중에서 모세의 기도, 아론의 기도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가장 흥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해요. 안 시켜볼게요. 안 시켜봐도 알아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수없이 해봤는데 안 돼요. 땅에 무릎 꿇고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신체적인 문제구나. 뱃살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엘리야는 많이 굶어가지고 그게 되나 보다. 그게 아니죠.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죠. 엘리야의 그 기도 모습은 바로 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부터, 저 마음이 밑바닥에서부터 온 에너지를 다 모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니까, 죄 하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아랫배와 장기가 다 뒤틀면서 몸이 공처럼 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 버리죠. 이거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전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다.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전투하는 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엘리야는 7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재미있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완전수잖아요. 근데 그냥 완전수가 아니라 사실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타이밍을 말합니다. 그냥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타이밍. 여러분 예를 들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 몇 번째 무너졌습니까? 7번, 7째 날. 그때는요 완전히 7의 향연이에요.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날은 7째 날인데 그날만은 7번 돌았어요. 그냥 완전히 777 잭팟이야. 7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렸은 나만이 요단강물에서 목욕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몇 번째였어요? 7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7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역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이게 기도하는 기도의 전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중간에 얼마나 많은 회의와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사환한테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갔더니 안 보여요. 두 번 또 보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안 보여요. 그쯤 되면요 사환 얼굴 보기 쪽팔려서라도 더 이상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심과 회의, 어떤 그런 그 모든 자기 갈등을 다 이기면서 그 유혹이 많았겠지만 안 되나 보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기고 버티고 언제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전사의 기도다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전사의 기도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 이야기가 성경에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최상급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신약 구약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일으킨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 은혜가 되면서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그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의 모습과 대비하면서, 그 대비되면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즉,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의 계보가 뭐예요? 엘리야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사한테 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게하시한테 가야죠. 예, 엘리야의 수제자가 엘리사였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다음 엘리사의 사환 수제자가 게하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게하시로 가야죠. 그런데 왜 게하시한테는 그 능력의 선지자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름이 게하시여서? 이름이 안 좋았나? 아니죠. 그 이유가 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늦게 얻은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여인은 엘리사한테 달려갑니다. 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부둥켜 안아버려요. 그때 이 사정을 알게 된 엘리사가 상황상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라고 하면서 그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수넴 여인이 사람 보는 눈이 있죠. 수넴 여인이 봐도 걔는 안 되게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가, 같이 안 가. 원래 같이 가야 되거든요. 게하시 보냈으니까 안 가고 엘리사 앞에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하시가 떠난 다음에 좀 있다가 그 수넴 여인과 함께 엘리사가 갑니다. 가다 보니까 게하시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바로 게하시가 선지자의 계보를 잊지 못한, 능력의 선지자의 그 계보를 잊지 못한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분명 엘리사는 그 게하시를 보낼 때 그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보세요.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영적 전권을 너에게 주니 내가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데 게하시는요 시킨 대로 갔어요. 가서 지팡이를 놓았다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 지팡이를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다가 만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안 살아났는데요. 예, 그러니까 게하시죠. 그러니까 게하시죠. 예, 정말 아니 영적 전권을 다 줬잖아요. 근데 가서 그 지팡이를 놓고 안 살아나니까 다시 집어들고 와가지고 안 살아나는데요. 그러니까 게하시죠. 이게 문제예요. 영적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건데, 그런데 게하시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다 주어졌는데, 저는요 이 부분에서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가슴이 타는 게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엘리야, 엘리사 그 라인에 있는지 아니면 게하시인지, 이게 속상한 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영적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무성합니다. 대단히 많은 스토리들이 돌아가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어떤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안 일어나잖아요. 이유가 뭐냐?
혹시 우리가 개아시여서 그런 거 아닌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능력 신앙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신앙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겉만. 아니, 엘리사가 지팡이를 놓으라 그럴 때가 그냥 갖다 진짜 놓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다시 집어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까지밖에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크니라 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역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없느냐? 개아시여서 그렇다는 거죠. 개아시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것을 엘리사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어서 우리 열왕기하 4장 33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를 그려지시냐고요. 그냥 가서 지팡이 놨어요? 아니잖아요. 몸을 던졌잖아요. 예, 몸을 던졌잖아요. 예.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온기를 그 아이의 그 냉기와 함께 정말 그 싸우면서 집어넣어가면서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며 움직였다 또 들어갔어 말이죠. 지금 제가 무협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무협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전사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요. 예, 응답받을 때까지 그 몸이 공처럼 둥그럴 때까지 힘을 다해서 말이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 예언자 공동체로서 우리는 역사 공동체, 그 중요한 비밀과 사명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야고보 장로님의 그 간절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거 읽을 때마다 정말 그 야고보 장로님의 엄청난 책망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막혔잖아요. 그가 기도하니 다시 비를 내려서 이 땅이 회복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전사,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 사실 원래 오늘 찬양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 찬양팀 올라오십시오. 생각했던 것은 그 아일랜드의 그 벨패스트에서 찬양 인도하던
로빈 마크라고 하는 분이 만든 찬양이 처음에 떠올랐어요. 그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딱 엘리야 얘기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해야겠다. 그리고 뭐 그 찬양을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쭉 보다가 이 브라질에서 있었던 찬양 집회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게 상파울루에서 있었는데 한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그 나이지리아의 시나크라고 하는 자매가 만든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다 못해서 막 부럽더라고요. 그 엄청난 인원들이 그 찬양 가운데 함께 고백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찬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찬양을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시나크라고 하는 자매가 이 웨이메이커 이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막 굉장히 많은 교회에 영향을 주니까 한국에서도 이 찬양이 불려지면서 그런 중에 브라이언 킴이라고 제가 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형제가 이 찬양을 불러가지고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이 시나크 자매가 브라이언 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찬양 만들 때 사실은 한국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만들 때 자기가 한국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된다, 좋다 그랬는데 이번에 딱 그 얘기를 다시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일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더 이상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학자매가 한국이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었다면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신학자매한테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인 같은 사람이로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나크 자매한테 하나님이 그리시는 한국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같은 고백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온 존재로 느껴가면서 고백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한국의 영성이에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은혜 같은 그거 회복하라고 이 찬양을 그때 신학자매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그러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